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시간 좋으시죠? 예,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도는 교회가 제일 좋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사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싫으면은 사는 게 다 싫어지고 짜증나고 귀찮아지고 실증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교회에서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즐거움을 회복하여서 이 세상에 나가서도 참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학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요즘 예배가 조금 변질되었죠. 예배가 하나님은 간대였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사실 예배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나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보고 나를 즐겁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재롱을 떨어야 되거든요. 재롱을 떨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재롱을 떨면서 하나님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뭘 하면 하나님 보고 재롱 떨어라는 거예요. 재롱 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재롱 떨어가 날 좀 즐겁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뭔지 모르면은 이렇게 우리 예배가 변질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했습니까? 그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버리면요 우리 예배가 한없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 타락한 인본주의 예배를 전락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본질을 붙잡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본질이 뭐냐? 그게 바로 정체성이죠. 예배의 정체성, 예배가 무엇인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보고 내 이제 재롱 떨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재롱 떠시기 바랍니다. 온갖 재롱 다 떨어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드릴 때 찬양으로, 기도로, 아멘으로, 이게 여러분 예배란 거예요. 그 예배 잘 들으려면은 지정의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동원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감정적인 것, 지성, 영성,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 감정만 가지고 예배드리면 우리는 늘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정이 좋을 때만 예배를 잘 드린다면 우리가 언제 감정이 좋을 때 있습니까? 오늘 또 부부싸움하고 오시고, 오늘 또 피곤해가 오시고, 오늘 또 뭐 기분 나빠 오시고, 오늘 또 주차하다가 열받고 오시고,
이 감정 가지고 예배 드리려면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립니다. 감정보다는 지성, 그다음에 의지, 이 모든 게 동원돼야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알면은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예배 속에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이 본질,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정체성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 찾아봤더니만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인 것이거든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이 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여러분 세상 나가서 제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17살 된 그 어린 아이가 이역만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큰 인생의 고난입니까? 하지만 창세기 보십시오. 요셉이 한 번도 절망했습니까? 낭망했습니까? 슬퍼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한 번도 그 고난에 질리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역전으로 바꾼 사람 아닙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요셉에게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정체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고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보디바라 내가 그렇게 아무도 없는 집에서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을 한순간에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유혹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만 고난도 이겨내고 제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나를 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도 뭐라고요? 하찮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내가 스스로 여기니까는 세상 나가서도 하찮고 별 볼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찮은 존재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먼저 어떤 존재인가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전도 받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이 교회 가자 해가지고 그냥 한번 와준 것, 그러다가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것,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2절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중생이, 우리가 중생 거듭난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중생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냥 헷가닥 뒤집어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중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절 다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뿌리시는 그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진짜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 아닌 거예요. 창세전부터 시작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언제부터라고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시작되었고, 오늘까지 그 구속 사역이 성취되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세상이라는 세상 속에서, 물량주의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만큼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란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보잘것없게 보이십니까? 위대해 보이십니까?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여기니까 옆에 사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 걸작품 같은 존재로 빚었다는 사람을 믿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위대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올 때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지 발견하고 나면 그때부터 사는 게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지 같은 인생이 왕자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라는 존재, 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1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 황제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바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라는 도시인데요. 여기 흩어져 있는 나그네, 즉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나그네라고 해요. 나그네.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그 단어를 구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임시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임시로 잠시 머무는 거예요. 어제 왔던 나그네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는 벌써 떠나고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 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 MC 송혜 씨가 향년 95세로 이제 돌아가셨죠. 이분이 최근에 이런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95년 살았는데 금방 지나가대.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겁니다. 95세 많이 살아서 적게 살았어요. 많이 살았죠. 그런데도 욕심도 많지. 금방이래요, 금방. 금방이래요, 금방. 95세. 95년이 금방이에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이라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나그네란 거예요, 나그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얼마나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막 이 땅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고 바벨탑을 쌓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나그네예요. 나그네 길입니다. 나는 다만 나그네입니다. 나는 다만 나그네. 따라하세요. 나는 다만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에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던 어느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났지 않습니까? 전쟁 나고 나서 정부에서 외국인들 또 선교사들 빨리 출국하라는 그런 정부의 어떤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곧 아마 이제 비행기가 끊길 거니까 당신들 못 나간다. 빨리 이 우크라이나를 떠나라. 그래가지고요. 이 선교사님 부부도 거기 그냥 짐 다 놔두고 거기에 뭐 집, 또 거기에 뭐 자동차, 가전제품 다 놔두고 요만한 가방 하나 들고 이제 왔대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는 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옷도 사고 해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여기 나그네처럼 여기 계신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빨리 지금 전쟁 나시니까 빨리 나가라니까요, 여러분. 집도 놔두고 자동차도 놔두고 얼마 전에 샀던 뭐 가전제품 다 놔두고 그냥 보따리 하나 싸들고 나온 거예요. 다 두고 나온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제게 있는 가장 소중한 시계, 뭐 비싼 건 아니지만 그분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드릴 건 없이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렸거든요. 시계를 드렸는데 그것도 놔두고 왔대요. 죄송하다 제보고요. 그거 목사님 아마 돌아가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다 놔두고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지부식간에 하나님께서 날로라고 부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본질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는 여행할 때 짐을 최소한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행이 즐겁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여행 갈 때 여러분 짐 많으면은 여행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무거워 죽겠는데 무슨 뭐 경치 구경하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짐이 무거워 죽겠는데. 여행 갈 때는 나그네는 여행 갈 때에 짐을 잘 줄여야 사뿐사뿐하게 걸어가면서 경치도 구경하고 즐기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한 번씩 훈련할 때 행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완전군장을 하면요. 한 3-40km, 30-40km 됩니다. 완전군장. 그걸 하고 한 100km 정도 계속 걸으면요. 나중에는 힘이 들어서 다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여기저기서 막 병사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까요? 여러분, 인생 즐거우세요? 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힘들대요.
하나같이 그냥 사는 게 힘들죠. 사천 계신 분들도 힘들지요, 사는 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여러분 사는 게 힘든 이유 알려드릴까요? 짐이 많아 그래요. 짐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 배낭에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파트 단지 집어넣고, 빌딩도 몇 채 집어넣고, 땅도 수백 평 집어넣고, 통장도 좀 집어넣고, 금송아지 한 마리 집어넣고, 짐이 이렇게 많으니까는 자꾸 무거워가지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제 말 맞아요? 틀려요? 그게 여러분 정확한 진단인 거예요. 너무 짐이 많으니까요. 그거 생각하느라고 골치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한 번씩 이사를 해보면요. 왜 이렇게 우리 집에 쓸데없는 짐이 많은지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사하고 나면요. 반 정도는 다 버리잖아요. 장롱도 버리고 막 냉장고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이사하고 나면 짐이 막 반으로 확 줄어져 있는 거예요. 7년 전에 저희들도 안양에서 이 대한미동 이사 올 때에 짐을 막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몰라요. 살 때는 몰랐거든요. 그거 다 필요한 줄 알았는데 이사해 보니까요. 다 필요 없는 거. 그걸 그냥 쑤셔 넣어놓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 짐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포기 못하고 저것도 포기 못하고 꽉 쥐고 막 살아가니까요. 내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좀 즐기면서 편안하게 사는 방법은 자꾸 짐을 줄여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신을 늘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내게 필요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자꾸 버려야 돼요. 예배가 어떤 시간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버리는 시간이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버려야 할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삶을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되지. 내가 이것이 나에게 욕심이었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하나 버리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홀가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예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예배 드리면 막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에 왔다가 돌아갈 때는 막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모든 짐을 내려놓기 때문인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 없어도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버려도 여러분 안 죽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제발 좀 버리세요. 자꾸 쑤셔 넣지 말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들여다보니까요 얼마나 지금 쑤셔 넣은지 몰라요. 제발 좀 오늘 이 시간 버리고 가세요. 그거 다 버리면요 여러분 정말 홀가분해지게 되고요 편안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92장 1절 보시면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것입니다. 잠시 세상 사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존재라고 이 세상에 나그네예요. 여러분 나그네 여러분의 배낭을 잘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짐을 잘 점검하십시오. 버리셔야 됩니다. 자꾸 버리셔야 돼요. 그거 가져가 봐도 나중에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산 소망.
그리고 이 산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4절 보시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산 소망의 정체가 뭐냐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란 겁니다. 이 산 소망이. 그게 뭐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지금 베드로는 그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 박해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한 번씩 힘든 성도님들을 신방 가면 이렇게 말하죠. 성도님, 하나님께서 아마 그 문제 금방 해결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참 마음에 그게 그래야 마음에 와닿을 건 아닙니까?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 성도 붙잡고, 집사님,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믿으시죠? 천국에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이 무슨 필요 있냐?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제 힘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박해가 곧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 땅에서의 소망을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너희에게 주신 소망은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천국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그 실체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소망을 말한 적이 없어요. 네가 고난당하지만 힘내라. 내가 너에게 멋진 인생을 내가 펼쳐지게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 땅의 소망을 말한 적은 없단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성경 보십시오. 소망이 뭐라고요?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이 세상에 있는 소망들은 다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들 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소망들 보세요. 다 썩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음, 이 젊음, 저도 아직 젊잖아요. 젊음, 그리고 아름다움, 이건 여러분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한 번씩 신방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방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거실에 붙어있는 사진 보잖아요. 사진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거기에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저거 누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 20대 사진이에요. 와, 깜짝 놀랍니다. 지금 보니까요, 별 볼 일이 없어요. 80 먹었으니까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모르겠는데, 20대요. 진짜 한미모 하셨더라고요. 와,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20대에 한미모 하신 분들이에요. 그때요, 남자들이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막 소나타 부르면서 막 프로포즈하고 막.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옛날이요. 지금요, 권사님들 밖에 나가도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쫓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밤에 나가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0대는 샘플, 20대는 신제품, 30대는 명품, 40대는 못 들어보셨어요? 이게 다 들어보셨을 때 2월 상품, 50대는 바겐세일, 60대는 창고 대방출, 70대는 분리수거, 80대는 폐품, 90대는 소각처리.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10대는 여러분, 10대는 뭐라고요? 막 샘플, 신제품이었는데 80, 90대니까 소각처리, 폐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실체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너무 자기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내 몸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뭐 건강, 그래도 여러분, 95세 되면 송혜 씨처럼 다 그냥 이 세상 떠나가는 거예요. 건불 10년이죠, 건불 10년. 권력도 10년입니다. 지금 여러분 TV에 나오는 정치인들 있지요. 10년 일한다면 흔적이 사라집니다. 돈, 성공, 권력, 부귀영화 다 썩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엔 참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순간적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좀 더 가져야 된다고, 더 많이 내가 쌓아놔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 아니십니까? 지금도 이 세상의 소망과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만하면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대요. 그런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 여러분,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인 이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간으로 태어나가서 단 한 번도 좋은 집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옷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금은부화를 그들은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서 흩어져 도망다니면서 나그네처럼 한평생 살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누가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7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도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비록 지금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한 번도 인간적으로도 한 번 멋진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지만 장차 천국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고 순교자로서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이 세상의 소망이 강하기 때문에 늘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박탈감. 여러분 이만하면 다 살아요. 우리 중에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서 쌀이 생겨가지고 쌀 좀 드리려 해도 쌀 드릴 분이 없어요. 쌀 드릴 분이 없어요. 집집마다 그냥 쌀이 넘쳐나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너무 내 안에 지금 이 세상에 욕망이 가득하니까요. 늘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거지 같은 인생을 살지? 난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난 왜 이렇게 못 배웠지? 난 왜 이렇게 성공 못했지? 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지? 늘 그냥 내가 그냥 못나 보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건강 잃을 때가 있습니다. 가난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있는 겁니다. 고난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천국에서 주님이 내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천국의 소망이 진짜 소망인 줄 알고 그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기쁨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6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돼 있고요. 8절 9절 보시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지금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여러 가지 시험 고난 중에도 그들이 도리어 뭐라고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쉬운 성경을 보면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9절 본문에 대한 쉬운 성경의 해석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 즉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 예수 믿으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오늘 8절에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 믿고 나면 그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니, 돈을 많이 가질 때 느끼는 기쁨, 아니, 돈 많으면 설명할 수 있잖아요. 1억 벌었더니만 너무 좋더라, 승진했더니 너무 좋더라, 시험 합격했더니 너무 좋더라, 설명할 수 있는데, 구원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기쁨인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눈에는 저 사람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아니, 구원받고 나가 저 사람 완전히 헷가닥 돌아간 사람 같아요. 맨날 그냥 교회 가지요, 맨날 웃고 다니지요. 누가 손깍질 해도 그냥 막 웃지요. 이 구원의 기쁨,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은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수 없어.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그 지표예요, 지표.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를 뭘 보면 아냐면은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진품입니까? 가품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처럼 흉내내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진품과 가품이 있어요. 때로는 저도 헷갈려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가? 아리송한 사람이 많아요. 아리송한 사람 많아요. 진짜 예수 믿을까? 근데 그걸 뭘 보면 하냐면은 그 사람 삶 속에 진짜 기쁨이 있는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단언컨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보지 못한 분들,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점검하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엉망으로 살고 있는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이 교회 나왔을 때 그 사람 얼굴에 지금 기쁨이 있는가 없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도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도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안 즐거운데 밖에 나서 즐거울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쁘다고 말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신 것 같은 거예요. 돈이 주는 기쁨은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짠물이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목말라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 그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 여러분들이 한 주는 어떻게 사는지 전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엉망으로 살았구나. 완전히 그냥 불신자처럼 살았구나. 완전히 그냥 흙탕물에 뒹굴었구나. 이게 보인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얼굴 표정에 있는 그 기쁨을 보면서요, 아, 저분이 진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입니까? 목사가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재미있는 것이에요. 진짜 재미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재미있는 곳입니다. 재미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만큼 재미있는 곳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재미있는 것이 없어요. 찬송 부르는 것만큼 재미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만큼 재미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곳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진짜 즐거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에 와도 재미가 없고 왜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질까요? 왜 교회에서 나오는데 자꾸 불평이 나올까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어 보세요. 어떤 예배 드려도 어떤 교회 나가더라도 그냥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던 날이 있습니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으세요? 여러분, 저도 목사 생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왜 이리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 목사님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고난이 없었던 시간들은 거의 없어요. 어떤 시기든 우리 인생 고난이 있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가족들 간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하여튼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고난이 없어야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 중에 한평생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고난이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고난이 없는 중에 오는 기쁨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고난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는 기쁨을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 하나같이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같이 고난 중에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은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난당하는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 그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너희들에게 있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되느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 신앙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없으면요, 예배 드려도 뭘 해도 그게 여러분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해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고난 중에도 그들이 누렸던 구원의 기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고
너는 바로에게 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에게는 그 당시에 자기 정체성이 혼란을 왔거든요. 내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모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드디어 내가 누군지를 알았을 때, 나의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제 유혹도 부딪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